5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들도록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누리게 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삶과 누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히 누릴 그 행복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 어떤 절망, 어떤 좌절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제가 부활절 감사임에 이렇게 여기다가 붙이려다가요,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뽀꼬지가 이미 얘기를 해줘요. 뽀꼬지가 부활의 감사,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을 얘기를 해줘요. 굳이 글씨를 붙일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안 붙였어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과 여 같은 것 정리 안 하고, 지금이야 뭐 침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지금 침대 안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정리 안 하고 잠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버릇을 가진 부인이 있었답니다. 참다 못해서 남편이 어느 날 그 집안이 어지러운 것을, 방안이 어지러운 것을 보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점잖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픈 몸,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 찢긴 그 상한 몸으로도 입고 계시던 그 세마포를 단정하게 정리정돈해놓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듣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직 부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까요?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이건 모르면은 신자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복.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가운데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은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듣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다음 장. 요한복음 6장 40절. 자, 4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듣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도요 말씀을 찾아보려면요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는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찾아서 이 시간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을 보고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 있는 무덤에 가봅니다. 간대야 통곡 안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남편을 보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두려움은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 이 세상의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믿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 되기 위해서, 만사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대답들이 다 어떤 대답입니까? 이 세상, 이 땅의 것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뿐이라면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관한 것 뿐이라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혼란만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믿음 생활이 혼란이 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너는 믿는 사람이야, 너는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차이를 이 세상의 것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차이를 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조건 성공만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다가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하고 차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 것에다가 재산이나 가정이나 질병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세상 속에서도 헌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우리들을 맞이할 천국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은 부활 후에 천국의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차이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 소망에서 나오는 차이에,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요, 천국의 영원한 삶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움직여 가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 페이지 들어서 알려주세요. 고린도 전서 282페이지. 282페이지. 15장. 신약 끝에 가서 그걸 가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듣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것들이 풍성함에도, 즉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민하면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들만 바란다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며 고난을 견디며 모든 우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악한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애식과 이손 속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는 일관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제약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최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명예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보장된 영원한 삶에서부터 내 삶의 능력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 언제나 이 세상의 것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음 앞에 던져진 질문이에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런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우리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죽을지라도 너희는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현재 부활을 말합니다. 그럼 미래만 내가 부활하면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현재 말이에요. 현재.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현재 부활을 말해요. 영적인 부활을 말해요. 신령한 부활을 말해요.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관을 다 바꿔버리는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미래 부활, 현재 내 삶의 부활,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시간에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혼돈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버리다니,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숨지며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절망이 상상이 갑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상상이 갑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부귀 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저들이 얼마나 방황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 묻히셨던 빈 무덤 속에서만 부활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생명의 길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지만 과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빈 무덤만을 남겨놓은 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죽은 예수님, 죽은 시체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두려울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한 거는요, 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에 필요한 말씀만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록해 말씀한 거를요, 다 기록한다. 이 땅에다가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때는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욕심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의 것만 눈이 팔려있지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 이 세상의 것은 끊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리고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심이 사라지고 육신적인 욕심이 끊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닫혀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닫혀져 있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힘듭니까?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힘드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으려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는 사람들의 그 소문,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가서 한번 하소연한도 못하겠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시간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할 만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 참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깊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힘든 나머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주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야만 하나요? 일어서서 걸어다닐 힘마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가 없어요. 이러실 수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보고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네. 그리고 아내가 제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데 왜 나한테는 맨날 없는 날만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데 왜 저는 있을 때는 없고 맨날 이렇게 없냐고 그랬어요. 왜 내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공부 시키고 싶은데 그것도 욕심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것도 욕심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늘도 부르십니다. 들으시고 부르십니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주겠노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유교 때요 피난을 가다가 어떤 부인이 가면서 피난을 가면서 재봉틀, 그때는 재봉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재봉틀을 머리에 이고 아이는 등에 업고 피난을 갔습니다. 재봉틀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봉틀이 자기 생명줄인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피난을 갈 때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재봉틀이 이 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에 이고 조심조심 이 재봉틀만 신경 쓰면서 강을 건너다 보니까 아기를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놓고는 강을 건넌 다음에 휴 한숨을 쉬면서 마음을 놓는 순간에 이제 아기가 걱정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습니다. 재봉틀로 먹고 살지만 아기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재봉틀 하다가 아기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뼛속 깊이 후회할 날이 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 땅에서 실패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50년을 더 살려고 발버둥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십자가이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부활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게 상상을 초월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닫혀진 모든 문들은 열리게 되는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되고 이제 영원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